있는 처지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 처지, 형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언제 그 예를 들었을 거예요. 1993년도에 5월 달경에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놀랄만한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골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크기가 3m에 가까운 거인의 유골이었어요. 뼈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고 이마 정중앙에 돌멩이가 딱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BC 1000년경이었다는 거예요. BC 1000년경에 3m의 키를 가지고 이마에 돌이 박힌 사람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증명이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마에 머리에 돌이 박혀 죽은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거든요,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지 부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데 저편 이편 다 같이 싸워라 해가지고 막 군사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야, 네 편에서 대표 한 명 나와, 우리 편에서 대표 한 명 나갈게 하고 대표끼리 싸워가지고 지면은 그 군대 지는 거야. 그런 싸움이 많았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높이가 이거 3m 될까요? 3m가 더 덜 되려나? 덜 돼요? 더 될까요? 네, 그 꼴대가? 그럼 꼴대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와, 나와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위 틈에 숨고 나무 틈에 숨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라는 꼬맹이 17살짜리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골리앗이 보니까 애야. 17살 누구지 지금? 17살이야?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야. 이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럴 때 다윗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야,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고 까불어? 막 떠드니까 여러 가지, 야, 쟤 누군데 나가서 저렇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있어. 그 소문이 퍼져서 누구한테 갔느냐? 사울한테 들린 거야, 왕에게까지. 왜 군중 가운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웬 꼬맹이가 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겁대가리 없이 막 까불고 있어요. 그 불러. 사울 왕이 부르니까 꼬맹이에요. 꼬맹이란 말이야. 17살. 다른 군사들은 다 장군들도 장수들도 숨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꼬맹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우습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죽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골리앗 개 같은 것이기를 이렇게 벌벌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를 내보내 주세요. 너는 가자마자 죽어, 까불지 마 그랬더니 저 갈래요 그랬더니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가라.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저기 군사가 입는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를 썼더니 이게 쑥 내려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칼을 들었더니 무거워가지고 휘두를 수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아유, 왕이야, 이거 다 거추장스러워요. 이것도 못 쓰겠어요. 이거 갑옷도 못 입겠어요. 칼도 창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였으니까 저는 그냥 평상시에 갖고 다니던 물매가 뭐냐면 새총 같은 거예요. 거기다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싱싱 해가다 쫙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이 오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그걸 쫓아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나 이거 가지고 나갈래요. 다윗이 그 물매를 휙휙 날려가지고 가는데, 골리앗은 우습잖아요. 웬 쪼꼬맹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오느냐 껄껄대고 웃는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샥 돌멩이를 날렸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막혀가지고 꽈당 죽은 거예요. 그게 1993년 5월에 발견되어진 골리앗의 유골로 보는 거예요. 팔레스트 지방에. 그것도 1000년경 다윗과 골리앗이 살았던 그 해로 측정되는 유골.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물매를 날려서 돌멩이를 날리는데, 과학자들이 역학적으로다가 돌멩이를 아무리 세게 맞아도 사람의 이 해골을, 이마를 뚫지를 못한대, 역학적으로다. 근데 박혔거든요. 왜 박혔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상황을.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칼과 창을 갖고 나가야 돼. 전쟁에 나가려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 돼. 머리 꽝 치면은, 머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 다윗이 뭐를 가지고 했느냐?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치던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년간 공부를 하고 학박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늘 월드미션 교회 여기 오늘 성도들 내가 다 한턱 쏜다, 이래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사울이 생각하는 전쟁에 이기는 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건강치 못한 분,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야처럼 어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 한 푼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가 휴지 줍을 수 있는 이 허리 한번 구부릴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대단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골리앗이 저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큰 칼이 있어야 돼, 전술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 상관없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 길이 잴 필요 없어요. 그 몸 길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내게 없어도 주눅 들지 맙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거 쓰시면 골리앗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쓰신다. 자, 말씀을 보면서 또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그러니까 신학교에 좀 많아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던 학생이 있는데 공부하느냐고 집을 돌볼 새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빚만 잔뜩 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죽어버렸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빚을 빌려준 채주가 그러는 거예요. 너 빚 못 갚지? 네 아들 나한테 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노예제도가 비슷하게. 빚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이렇게 뺏어와요.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 그 생도의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야한테 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채주가 우리 아들 잡아간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흑흑 하면서 왔더니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 집에 뭐가 있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뭐가 있냐? 내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집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빵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빵이나 떡이나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는 게 후라이팬에 튀길 때 쓰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그릇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랬더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다 빌려가고 방에 가득히 깔아놨어. 그랬더니 더 빌려와 그랬더니 이제는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기름을 계속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콸콸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병이었는데 계속 쏟을는데 이 무한정 나오는 거야. 자기 그릇 빌려온 만큼 기름을 갖다가 팔은 거죠. 팔아다가 빚도 갚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지금 엘리사가 뭐를 묻고 있어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내게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저요? 저 힘이 있는데요. 저요 재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봐요. 우리 바이올린 너무 좋았지. 바이올린 너무 좋았어.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해가지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왕이 아니었죠. 그때는 쫄개였지. 그때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그냥 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고 연주하면 심령이 감동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감동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백합자매님 오늘 쨍했죠. 저거 마림바 저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찬양의 한 부분으로 드럼으로 쓰고 베이스로 쓰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오늘 뭘로 드렸습니까? 내게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에 더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 여기 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보리토 차석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가지고 와. 거기에 축복하고 5,000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기름이 있어요. 그래, 그곳에 내가 역사한다. 귀에게 뭐가 있느냐? 나 목소리 있어요. 그래, 목소리 역사하마. 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감동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그 다니엘 기도 온누리 저게 누구죠? 무슨 교회죠? 오륜교회. 오륜교회에서 하는 20일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 여러분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들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10년간 목회를 해도 너무 목회를 안 되니까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어서 섭외가 왔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사택도 있어요. 사택이 있다는 말에 눈이 뜬그레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교회가 한 30년 된 교회인데 사택이 있긴 한데 교회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면 뭐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가 깊어서 여름만 되면 그 동네 물이 그쪽으로 낮은 지하로 다 쫙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목사님 가족들은 비만 오면 물 퍼요. 밤새도록 물 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도 못 가고 새벽예도 못 할 정도로 불퍼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만 돼가 홍수만 나면은 물 퍼대기 바쁜 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집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바깥 마당을 돌아가지고 교회 뒤쪽에 뒷간이라고 화장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름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데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삥 돌아가가지고 밤늦게 거기 가려니 남자는 모르는데 여자들이 따라고 지금 그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물 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소변 때문에 참기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꾀를 짠 거예요. 무슨 꾀를 짰냐? 좋은 아이디어를 짰는데 요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강을 사다가 집안 회의를 했대요. 이제 이 요강을 사용하는데 3분의 2 이상은 놓지 말 것. 그때는 무조건 가다가 화장실에 쏟을 것. 그래가지고 요강을 비우는 그 당번을 정했대요. 오늘은 누구 요강을 비우는데 이게 그 계단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하다가 넘어졌네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올칵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나서 하나님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 짐 싸라 그러고 다 짐을 싸고 하나님 내일이면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1등 먹었어. 뭐 1등 먹었는데 글을 쓰는 거를 1등 먹었대요. 그래서 마 네가 무슨 1등을 먹어 아빠가 이 꼬라진데 그랬더니 마 진짜 1등이에요. 그래서 그래?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래. 얘가 글을 잘 써가지고 도대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무슨 아빠 닮아가지고 뻔할 텐데 그래도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도대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홍수와 요강이라는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하도 많이 그 수재들이 오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는 이게 웬만한 거에 안 된대요. 뭔가 심사위원들의 감동을 줘야 되는데 홍수와 요강이 엄청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목회를, 이제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나는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큰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라. 홍수와 요강을 겪으면서 이것도 견뎌내는 것이, 이렇게 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 사람 생각은 항상 투구를 쓰고 큰 칼을 차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난 모습 그대로, 없는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에 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스럽지 않아요? 전 그 목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랬대요. 나는 항상 뭔가 번지를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상태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세상에 훌륭한 명화는 밝은 색으로만 그려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저기 이쁜 자매들 있죠. 이쁜 자매들, 감사해야 될 게 못난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못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인형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무슨 인형인지 아세요? 못난 인형이에요.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 사람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형편이 지금 어떠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형편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홍수와 요강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극이 꼭 항상 임금만 돼야 훌륭한 배우입니까? 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 나중에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점수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주역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착각을 맙시다. 마지막 말씀 한 거지 읽고 요한인데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잖아요. 옛날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아름답게 해야 되고 돌을 쪼고 다듬고 해가지고 딱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이디어는 소용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괜히 있는 척하지 말고,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대로, 어려워서 끙끙대면 끙끙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힘겨워하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 보세요. 우리 제일 막내 시아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귀엽지 않은 사람 나가세요.
사랑스럽잖아요. 그치, 시아야? 그치? 사타가 인정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어요? 못나도 잘나도 사랑스러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질을하게 잘 보이고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안 돼요 주님.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쁜 놈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꾸민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에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없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같이 IQ가 89면 89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